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찬송 부릅니다.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용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에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난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리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사울의 추락과 이 다윗의 승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잠시 이것이 멈춰집니다. 퍼스가 됩니다. 참 이 사울과 이 마지막의 만남, 사울을 2번 만나는데요. 처음에 사울이 잠들었을 때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그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내가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했을 때 사울이 회개하고 다윗을 이 축복까지 해가면서 화해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것을 봤을 때 2번 살려주죠. 2번째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에게 말을 하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넣어줬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소. 기름 부은 종이기에 나는 손대지 않았소 했을 때 사울이 또다시 회개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고 화해한 줄 알았지만 이 2번째 만남이 이 다윗의 마음을 몹시 흔든 것 같습니다.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7장 그리고 28장 6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니 한 게 몇 번 나옵니다. 자기 생각대로 너무 불안한 것이에요.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떠났지만 몹시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생각에 이 사울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나를 끝까지 따라올 것 같다. 따라와가지고 나를 잡을 것 같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 중에 어디로 도망갈까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피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바로 전장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 당신이 나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스라엘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은 신이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없는 곳, 다른 신이 있는 곳으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피해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떠나면 사울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이 블레셋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전보다 사울을 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마음을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two-faced,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갈 곳이 없어 아기스 왕에게 돌아갑니다. 21장에 보게 되면 아기스 왕을 만납니다. 다윗이 만났는데 죽을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미친 척 해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거기서 도망을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갈 곳이 없으니 다시 이 아기스 왕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돌아갔는데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600명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들의 패밀리, 온 가족이 함께 갔다고 합니다. 다윗도 두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큰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간 것이에요. 이 많은 사람을 아기스가 받아줍니다. 대단한 친절이고 배려예요. 대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 아기스라는 이 블레셋 왕을 사용해 가지고 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다윗의 유능한 외교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자기의 적인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인데 이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잘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 자기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기스가 허락을 합니다. 거기 있으라고. 이 이야기를 4절에 보니까 이 사울의 스파이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사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어디에 가 있다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사울이 다시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자 사울은 그를 찾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따르지를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기스를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이렇게 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왕의 도시에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겠습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이 외지에 있는 조그만 땅을 주면 우리가 거기 가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는 이 말씀은 둘 사이에 평화가 있다면, 피스가 있다면, 샬롬이 있다면 내 요구를 좀 들어달라고. 우리 숫자가 너무 많지 않냐고. 우리 좀 나가서 따로 살 수 있게 땅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이라는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 유다와 블레셋 이 경기선에 있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시므온 족속에게 준 땅인데 아직도 정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유대 사람이 살지 않았고 그 빈터를 그에게 줍니다. 다윗에게 줬을 때 다윗이 그 땅을 가지고 그 자기의 많은 군사들을 가족들을 데리고 그 땅에 가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거진 1년 반을 거기에 거주합니다. 거기서 삽니다. 이 다윗에게도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에게도 참 좋았던 땅이고 필요했던 땅이고 아기스에게도 유익한 일이었어요. 왜냐? 경기선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경기선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왜냐? 다윗과 사울 사이에 완전 적이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좋은 것이에요.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허락해 그곳을 주었다고 합니다. 말씀의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합니다. 다윗의 재산이 된 것이에요. 거기서 거진 1년 반을 살면서 그 많은 군사들, 가족들을 어떻게 먹이고 살겠어요? 다윗이 자기의 군인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에 이 유다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들에게 재산들을 뺏어 침노하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라빈훗 같아요. 라빈훗 아시죠? 소설 라빈훗처럼 나쁜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산 다 뺏고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양쪽이 다 좋은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좋고 유다 사람들도 좋은 것이에요. 이 참 안 좋은 사람들을 없애버리니까 아무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까지 입을 것까지 1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옷을 다 뺏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아기스 앞에 나왔을 때 아기스가 물어봅니다. 너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유다 땅에 가가지고 네겝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들의 물건을 가져왔다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온 가족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 여자 다 죽여버린 것이에요. 증인을 남기지를 않은 것이에요.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러이러한 짓을 한다는 것을 잃을까 해가지고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윈윈 시츄에이션이에요. 둘 다 이기는 것이에요. 아기스 생각에는 유다 사람들을 친히 다윗이 그들의 미움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에 돌아가기는 글렀다. 유다로 돌아가기는 글렀다. 못 간다. 자기 백성을 쳤으니 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받아주냐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적을 쳐주니 그들의 인심을 얻는 것이에요. 다윗이. 유다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이에요. 아키스도 만족하고 유다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에요. 아기스가 다윗을 완전히 믿습니다. 그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영원히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그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다윗이 이제 죽을 때까지 내 종이 될 것이다. 내 부하가 될 것이다. 갈 데 없다. 이 사람 갈 데 없어. 유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부하가 될 것이다 합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안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산 다윗은 이제 자기 사람이 됐다고, 자기 부하가 됐다고 안심을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옆에다까지 둡니다. 이렇게 순진하고 순하던 다윗의 마음이 많이 굳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예요. 자기 생각에, 다윗의 생각에, 아기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삶의 가혹함이 그를 강팍하게 만듭니다. 1년 4개월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지나갑니다. 거진 1년 반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젠 거짓말도 감쪽같이 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곳에 가 있는 것 영적으로 몹시 위험합니다. 어떤 장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삶이 고달파, 아니면 상처를 입어, 아니면 그냥 피곤해 하나님을 내려놓고 사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굳어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 잠복 형사라고 그러죠. 마약 파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그런 형사들이 그런 곳에서 나오면요, 사람이 많이 변한대요. 몹시 망가진대요, 사람이. 이와 같이 악한 곳, 이 블레셋, 하나님이 없는 곳에 다윗이 가가지고 1년 반을 지내면서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굳어집니다. 다윗도 이렇게 자기 마음의 생각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으시지를 않으십니다. 버리시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잠시라도 행여나 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늘 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나님 날 좀 보호해 주세요. 왜냐? 순간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생각 안에 내가 안 좋은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내 발에 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주님 저에게 밝혀주세요.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결정해가며 살 때가 많습니다. It's my life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돌보시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있음을 잊지 않게 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